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같이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주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다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특별히 8절부터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이 8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말 안에 들로 가자라고 가인이 아우에게 말했다라는 말이 어떤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아벨을 들로 데려고 갔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에 갔는데 가인이 아우를 이끌어서 들로 갔는데 그때 가인이 그 자기 아우 아벨을 이때 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를 위한 죽음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쳐 죽이니라 이 히브리 말로 하라그라는 뜻인데요. 주를 위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벨의 피부터 선지자의 피까지 아벨의 피부터 그 지금까지 있었던 샤가랴의 그 선지자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또 몸으로 보여시고 또 본인이 그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벨의 피는 곧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 죽음은 가인을 위한 가인에게 인생을 위한 얼마나 사무치고 또 얼마나 기억에 남는 죽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을 통해서 이 가인의 그 동생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예표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비로소 주님이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때부터 몸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죽음, 주를 위한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곧 나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했던 나의 죽음을 뜻합니다. 또 연합의 죽음이죠.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죽음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계기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계획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고집이 센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유다가 다말과 이 간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며느리였지만 어때요? 다말이 그 꾀에 의해서 자기 마지막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다가 그 여인이 옳도다, 그가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판 장본인이었습니다.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스마엘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조차도 없다. 시기하는 동생, 아버지만 좋아하는 동생,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유다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추악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비참했던 것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수아라는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온전히 자기 두 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자기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야곱을 떠났죠.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지방에 있는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죠. 가나안 여인이 이 믿음의 집안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큰 창세기 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고 즐겁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너무나도 가정의 불행과 또 다툼과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런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가장 편안한 길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거둬들여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민족을 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노예로 파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 경험하고 나서 베냐민을 위해서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내가 당신, 요셉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이 요셉 앞에서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이 죽음은 연합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곧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위한 죽음입니다. 천국으로 다스려지기 위한 죽음입니다. 믿음과 연합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그때서야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요셉인 줄 밝힙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형제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내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자체가 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년간의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포도잔을 드리는 그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포도주를 받드는 그 관원장이 온전히 잊어버렸어요. 잊어먹은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이 죽음을 또 13년간 이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요셉은 이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정말 집안에서는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막내 아들 이었는데 자기 형들에게, 세상에나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절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요셉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죽음을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 자기 자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어때요? 3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이, 이 야곱의 부족이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도록,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보면은 실패하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깨어지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아벨의 죽음처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왜 내 약속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과 이 연합하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같지 않다. 너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곧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 내가 인도하는 삶은 피곤하고 염려하고 아둥바둥 다른 사람의 근심을 끼치고 실패하는 길이지만, 우리 주님의 길,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길, 성령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그 길은 평강과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는 길입니다. 우리가 엊그제와 그제 간증하신 분들처럼 자기 아들이 소아 조로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자꾸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옳습니다.